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검을 주러 왔노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드,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추구하는 피스를 주러 온 게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I did not come to bring, but I sought. 내가 너에게 하나의 검을 주기를 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실체입니다. 평화의 실체이며 그리고 평화의 전달자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인사할 때에 특이합니다.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이렇게 영어에 쓰고 또 진지 잡수 썼습니까? 이런 말도 있죠. 이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죠. 헬라어로서는 에이레네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다 이 뜻이죠. 평강을 기원하노라. 그들이 인사합니다. 평안하뇨. 항상 그렇게 질문을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다소 우리가 혼란이 오게 되고 의문을 가지게 되는 의아해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 말씀 본문은 6구절로 되어 있지만 난해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을 본문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있는 그런 주석가들이 각각 나름대로 관점이 다르게 접근하는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과연 그러면 누가 완벽하게 주님의 뜻을 전하는가 그것이 관건인데 그것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사탄을 다루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사탄을 다루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이 오늘 전부 여러분들이 다 전달될 수 없을 거예요. 2, 3회 정도는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다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만 특히 가족의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엄청난 중요한 보고와 같은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두세 번까지 연장되는 말씀을 CD나 혹은 여러분들이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확실하게 말씀을 체계화시키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알기로는 에이레네, 샬롬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태어나실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고 말했습니다. 평화로다. 왜? 예수님이 오시니까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시되는데, 평화, 화평, 뭐 같은 의미죠. 피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역설적으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진의는 무엇일까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이 성경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인 평화를 너희들은 곡해하고 있다는 거야. 너희가 원하는 평화는 표피적이고 피상적 평화다. 물리적이고 환경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육신적인 평화를 추구한다는 거야.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추구해 왔던 것이 내가 옴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너희가 한껏 부풀어 있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이루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치열한 역적 전쟁이 끝나고서야 비로소 본질적 평화가 성취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즉 십자가 없이 부활을 이루려고 하는 망상에 젖어 있는 기독교는 이것은 안티크리스찬입니다. 그저 우리가 불로소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거는 너희가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원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셔서 성령 받은 거야.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원해라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했으면 너는 아버지의 형상이 아니냐? 이제 너 차례다. 내가 십자가 지지 않았냐? 이제는 네가 십자가 져라. 내가 지신 십자가는 찬양하고 너희가 경배하는 것은 내가 물론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나 왜 각자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느냐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 사랑함으로 인하여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피투성이 되어서 만신창이 갈갈이 찢어지면서 너희를 위해 희생해 주었는데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이냐? 너희는 나를 인하여서 이 땅에서 나 때문에 육신적인 평화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면서 천국이 없는 자처럼 살 것이냐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흐름 속에는 깊은 영적인 하나의 계시적인 메시지가 흘러 있고요. 엄청난 영적 전쟁에 대한 메시지가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평화의 마지막 산물은 그 가정이나 아니면 국가나 이 우주상에 지구상에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 통과 의례, 이 통과해야 될 이 말씀의 메시지를 등한히 하고서는 그것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진정한 본질적인 화평과 평화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을 받아라. 소드, 금을 받아라. 금을 피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다. 자,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의 실체가 나와 있어요. 구원의 투구, 전신갑주 이거라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이 되어 있어요. 말씀, 성령의 금, 곧 말씀의 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이라는 말은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은 그냥 성령의 검이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받으러 되어 있어요. 말씀의 검도 마찬가지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검은 찌르는 겁니다. 무기예요. 성령이 그 검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 맨 첫 번째 어디를 찌르시느냐 하면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그 변화, 완전히 새로운 전환이 나타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검에 찔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호세아 말씀에 내가 찔렸으나 도로 싸매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검에 찔리지 않으려고, 말씀의 검에 찔리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찔리면 내가 좋아하는 모든 죄악들을 다 끊어야 되니까 나는 죄악을 누리고 싶고 죄악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엔조이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요, 또 다른 내 안에 인격이 들어와서 나를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 사기당하는 자가, 사기의 꾼에 걸려든 자가 사기꾼인 줄 알면 걸려들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철학과 사상과 이점이 나타나게 되고요, 온갖 지식이 난무합니다. 교묘하게 복음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 윤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왜 노아의 홍수는 일어났으며 왜 쓰나미는 그리고 홍수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전쟁은 일어나는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중심에서 해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화평은 나와의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과의 완전히 분리된 자로서 살아가면서 너희는 나를 인하여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안일과 욕망의 그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도 메시아 안 믿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시고 불쌍해서 500년의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에도 걸어가시고 안전병 일으키시고 문둥병자 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제 오실 리가 오실지도 할렐루야 따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팔복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떡 먹고 병 고치고 육신의 것을 향유하고 누리고 응답하는 고기에 관심을 가지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애들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기복적 생각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복음이 있고 자가 복음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주님이 슬퍼하시는 개탄하시고 탄식하시는 이 번영신학이요, 이게 기복적 복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넓은 문 앞에서
자기 앞으로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주여 주여 키리오스 키리오스 로드 로드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종려가지 흔들면서 십자가 죽으러 가시는 주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목회하고 내가 좀 충성하고 헌금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철학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고작 얻는 게 이것밖에 안 됩니까? 주님 실망했습니다. 언제 주님한테 뭘 드렸다고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을 잘못 접하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검으로 오셨고, 그리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삭고라로 믿는, 이거 짝퉁으로 믿는,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믿다가 구원 없어? 너 그래 떨어져? 하면 싫어합니다. 아, 왜 우리를 저주하십니까? 주님은 사랑이신데.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반발합니다.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떡 먹고 배 고치고 무엇인가 풍성하고 눈에 보이면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여러 해 농사가, 어느 해 농사가 잘 되어 소출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여러 해 쓸 것이 많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놀자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저녁에 내가 너를 도로 데리고 가리니 그러면 네가 벌어놓은 이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이 애써 모아놓은 창고에 있는 양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야. 그거는 죽은 후니까. 내가 주님 앞에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이 세상에 없으면 내 아끼는 부모 형제, 내 아끼는 세상의 소유 이것이 어느 누가 가져가든 내가 로지일의 공동무지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갈등이 없어. 편안하죠.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문제냐? 이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네 영혼의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잘못 조금만 핀터 얻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육신의 메시아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은 병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해결하고 땡친다면, 땡처리해버린다면 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500여 기적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그 사복음수의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은 내가 메시아다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섬기며 따라야 되겠나? 그 자세를 바꾸게 하시고자 주님은 믿음을 그들에게 불러일으키시고 또 긍휼로 나는 메시아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보다 더 큰 그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그 초자연적인 능력, 그 능력을 베푸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인식고자 하신 것이지, 그 떡 얻어먹은 사람은 더 큰 떡을 추구하고 병든 사람은 주님 앞에 사랑하기에는 아무 손톱만큼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떻든 간에 주님 앞에 나서 아무런 잔병도 어깨에 죄시옵소서, 모든 병은 떠날지어다, 계속 병만 떠나기를 원하고, 그래 병이 떠나니까 뭐예요? 범죄하는 거야. 튼튼한 건강 가지고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범죄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스라엘 왕을 세웠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왕만 되면은 겸손하였어, 이 백성을 아버지의 뜻대로 섬기리라 했지만 애초부터 글러버렸어요.
첫째 왕 사울왕부터 하는 꼬락서니가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되기 전에 하고 되고 난 후에 하고 사람은 간사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내 안에 사탄의 세계가 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달성되면 야비한 인간이 되면 안 돼요. 전혀 청각도. 결혼하기 전에는 당신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요. 와씨 없는 사막이요. 예? 고무줄 없는 뭐뭇이요. 이러다가 결혼한 거야. 목적이 달성되니까. 딴 마음을 품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거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응답을 받고 주의 종은 교회가 커지고 말이야. 비즈니스 한 사람 사업이 확장되면 겸손하여 초심으로 돌아갔어. 에베소 교회같이 망가진 교회가 아니고 그 첫사랑 은혜를 회복하면서 더 겸손하여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데 마음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어두워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마 3장 10절 의인이 없나니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누군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네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뭐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아. 나는 너 말을 믿지 않아. 나는 알파의 오메가야. 다 속촉들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빈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면 수 없는 냇가리든 말을 입을 샤릅하면서 입을 닫고 말에 침묵하는 거예요. 쓸말도 했지만 쓸데없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돌아서면 사랑하는 작자들이 좀 센 말이네요. 작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돌아서면은 며칠 못 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나보다 가족과 자신의 정욕을 더 사랑하는 인생들이 오늘 또 나와서 입에 침도 마르지 않고 찬양하느냐. 나는 너의 들리는 소리에 찬양을 원하지 않는다. 마음에서 불려나오는 찬양을 원한다. 마음이 정결하여서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제발 플리즈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나는 너를 아노라. 말로서 때우려고 하지 말라. 마음으로 내게 보여라.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하노라. 나는 지금 나의 관심은 너의 마음에 눈이 가 있느니라. 여호와의 눈이 너의 마음에 가 있느니라. 너의 마음을 중심을 깨뜨려 보고 있느니라. 그러나 그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가면서 입술은 몸은 모아서 찬양하는구나. 가정하도다. 이 화가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싫어요. 독사 새끼 싫어요. 저도 싫고 다 싫어요. 뱀새끼 싫어요. 양이 되고 싶어요. 어린 양, 당신이 어린 양은 반항이 없어요. 주인이 틀을 갖고 바리칸을 밀고 삭도를 밀어도 피가 흘러도 주인에게 뒤로받지 않아요. 양은 반항이 없어.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 왜 너네들은 내가 너희를 양이라고称했는데 그렇게도 나를 뒤로받고 뿔도 없는 양들이 염소가 뒤로받으면 이해가 돼. 양은 양인데요. 그놈은 뿔이 어디서 나는 뿔이냐 뒤로받느냐.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너희가 원하는 화평인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본질적인 화평을 원한다. 나와의 바른 관계되길 원한다.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벗어 던지는 자.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넘어갑니다. 십자가에 대한 비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벗어 던지면서 그저 네가 원하는 것은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으로 적당하게 포장되어서 얼마 무너졌어. 그것이 너는 참 믿음이라고 지금 속고 있구나. 그래서 나와의 진정한 평안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나도 평화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나와의 바른 관계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너의 잘못된 그 인식에서 탈피하여서 이제 너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금을 받으라. 금에 찔리면 아프니라. 물론 성령을 받으면 기쁩니다. 그러나 기쁘지만은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니라. 성령 받으면 기쁘지만 성령께서 충만하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새술에 취합니다. 술의 성분 에베 5장 18절 너희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술과 성령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왜 술하고 비교했을까요? 너희가 네 정신으로 내게 오지 못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이 성령의 정신으로 성령의 쏟아부음으로 인하여서 너희 생각을 파묻히고 언데간데 없이 성령의 수에 취해서 내게 오라 이 말이죠. 그것도 외적 성령에 취하지 말고 내적 성령에 취한 자가 진정한 나의 신분이라. 그래 영혼요 끝으로 받는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받는 거 말고 마음이 내게 와서 마음을 내게 들이면서 받는 그때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이 내 마음을 통하여 내 영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야. 이때 우리가 내재적 성령,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을 절대로 한 번 먹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지나왔던 다리 불태웠던 다리를 다시는 그 썩은 다리를 만들어서 은금은금 기어서 걸어가지 않아요. 그 불타는 다리 얼마나 위험해. 불탔던 다리, 건너왔던 그 다리는 이미 불탔기 때문에 새 다리가 아니에요. 죄악의 다리요, 멸망의 다리요. 그 다리를 다시 타고 들어가는 사람은 멸망에 떨어질 가능성이 99%입니다. 한 번 건너온 다리, 옛 성품 버리라. 옛 욕심을 버리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베스메스 암소같이 민물의 암소 한 번 수레를 끌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베스메스 골짜기 올라가서 불에 타서 번제로 죽지 않았느냐. 너는 소보다 못하냐. 너는 만물의 영장이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냐. 그 썩은 다리를 두들지 마라. 돌아보지도 말라. 자기 십자가 보고 지고 나를 향하여 골고다로 올라오라. 너희가 성령 받으면 기쁨이 넘칠 것이다. 술 취한 것처럼. 그러나 성령 받으면 주님이 주문하실 것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아까워도 졸여라. 아까워도 내려놓으라. 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말라. 성령의 주신 술 취하게 하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건 비정상이죠. 그러나 너희의 지금 그 제대로 된 이성 가지고는 나를 바로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성령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성령의 검이 들어오지 않고 예수를 제대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성령 받아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이 더운데 이 기도원 산에 우리가 올라온 거예요. 땀을 팥죽같이 흘리면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의 정신 끌림 받으면 주여 더 부어주옵소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려고 이산 저산에서 부르짖고 새벽에 부르짖고 밤에 부르짖잖아요.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며칠이 못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식종되었다. 마음의 주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이 없더라.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가까이 오실 이 시대에 진정한 성령 충만한 내재적 충만 받으라. 첫째 계명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건너온 다리를 돌아가지 않느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소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진주장사가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람이 구리 같은 거 가지고 칼부림 치겠어요? 너무나 귀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아는 거요. 덧없는 것을 내가 마음에 집착하고
마음이 뺏겼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어린 나이 쪽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정말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자가 복된 자라고 요한일서 2장 4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는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한 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거짓말한 자가 들어갈 곳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되느니라. 그래서 정말 진실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한 자가 된다면, 아는 자가 된다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 계명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첫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비로소 예수님을 아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이 흘러가나 보니까 지금 언제까지 몇 회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내가 하는 것처럼 성령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연구하고 연습해도 올라올 때는 백지가 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이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연구한 말씀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물론 연구도 중요하겠지만 나보다 크신 정확하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금을 받아서 그 금이 오면은 아프단 말이에요. 7번씩 7번 용서해라. 주여,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7번씩 7번 용서하면 교황은 77번이라 하더만 그게 아니에요. 7번씩 7번입니다. 그러니까 7749 490번이라는 영원히 끝도 없이 앵글에서 계속 삼시세판이 아니고 끝없이 용서라는 뜻이죠. 너는 용서할 수 있느냐? 너는 용서 못하게 마음이 아프지? 금을 받으라. 찔림 받으라. 내가 용서할 때,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없을 때, 내려놓을 때 나는 너에게 가서 싸매리라. 싸매어 주리라. 위로해 주리라. 내가 그곳에 상처받은 그곳에 찔린 그곳에 내가 함께함이라. 너는 내 성품이 되리라. 나와 같으리라. 너는 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리라. 왜 너희는 두 마음 품느냐? 성령 받아 또 하는 자가 두 마음 품느냐? 너희 마음 속에 하늘의 빛이 임하지 아니하고 예수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 마음 속엔 지금도 나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나보다 교리를 사랑하고 나보다 교회 성장을 사랑하는 게 있지 않느냐? 회개하라. 나는 그 때문에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찌르기 위해서 왔노라. 참으로 네가 내게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여 내게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검을 받아도 바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검을 받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깊은 곳에 성령의 검이 들어와서 받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그곳으로 가지 못했던 새로운 곳으로 우리는 접근하게 되면서 우리의 영적인 전환이 그때부터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세상 것과 하늘의 것에 대해서 차이를 알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늘을 택할 것이냐? 사단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육신을 택할 것이냐? 말씀을 택할 것이냐? 우리는 입술은 하나님을 택한다 말하지만 지금 양손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좁은 길로 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우리를 혼란시켜서 이 복음을 뒤틀어서 다 가져도 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가지면 죽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오늘도 먹으면 죽지 않는데 죽을지도 모른대 라고 사탄은 하와에게 말합니다.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양손에 가져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세상 걸 내려놓는다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마음이 있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6구절의 이 메시지는 차별하게 주님 앞에 영적인 금을 받는 자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냐? I am with you. I am your God.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고자 하느냐?
내가 살게 도와주리라. 네가 살고자 하느냐? 목숨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르리라. 오늘 성경에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끝절의 말씀이에요. 예, 오늘 이 6-9절의 말씀은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겹게 만드시나, 그렇게 고통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속에 있는 예수를 안 믿거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사탄의 세력이 있고요.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속에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배경을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겠지만 그렇게 깊이 제가 설명한 시간은 없습니다만, 제자들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마태복음 10장은 제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능력 주시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기 예수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실 때 그때 그 2000년 전의 시츄에이션이 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발작했습니다. 헤롯이 발작했습니다. 서기관 제사장들 그 바리새인들이 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기 예수 오셨지만은 사탄은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어린 아기를 베들레헴에 낳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요세푸스의 기록 같은 데 보면 2만 명이 넘게 죽은 거예요. 2살 이하를 다 죽이라 해가지고 처참하게 죽어버렸어요. 사탄이 무시한 생명의 역사가 올 때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느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너희를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날 것이다. 만만하게 가서 아이고 수고 많으시네요. 대접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직사 대접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반대 세력들이 대적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 가족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가장 대적한 자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가장 대적하는 자 누굽니까? 로마인이냐 이방인이 아닙니다. 같은 동족들입니다. 너희가 지금 가족끼리 얼마나 화목을 줬냐. 내가 너희 가족을 내가 만드는데 왜 내가 시기 질투하겠느냐. 잘 살고 오손도손 사는 거 좋아. 그러나 너희가 육적으로 사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이리 가면 멸망이다. 그런데 성령의 금이 너희 가족 속에 들어가면 내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말씀이 오늘 3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원수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외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정한 원수는 너희의 가족 속에 들어서 혹은 같이 예수 믿지만 좁은 길로 가기 싫어하고 적당하게 유야무야 멸망의 넓은 길로 가는 자 속에 있는 사탄이 좁은 길로 가는 사탄을 공격할 거다. 이거 참 힘들어요. 이방인이 핍박하면 이해는 돼요. 불쌍해요. 그러나 같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믿는 자 핍박하는 이 사탄 원시조마귀 새끼는 정말로 고도의 영분별 없이 십자가 지는 위험 없이는 이겨내기 힘듭니다. 다음 주 시간에는 어떻게 그 속에 드는 사탄을 이겨내는가. 귀신이 나가라 들어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영적 원리를 가지고 적용해 십자가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면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수년 동안 기도해도 안 되고 그렇게 잔소리해도 안 되고 온갖 것을 압력을 가해도 안 되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십자가 진자면
진다면 이 말입니다. 제가 말이 지금 헛나가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면 진정한 화평이 주님이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화평이 여러분 가족 속에 일어나는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수입이 1,000불입니까? 5,000불 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나 그 5,000불이 아니고 10,000불이 되어도 주의 금이 잘못 들어가 그 금을 거부하고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멸망 끝도 없는 무적행에 들어가 고통받는 그것을 우리가 택하겠어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신앙은 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사야 24장 15절 다음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택하라. 그러면은 십자가를 택하라. 그런데 그 십자가 내가 진 십자가 아니야. 내가 진 십자가는 너희가 질 수 없어. 죽었다 깨나 질 수 없어. 이 우주에 나밖에 질 수가 없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 질 수 있어. 너희는 내 십자가 못 져. 자기 십자가는 져. 그런데 자기 십자가 뭔지도 모르잖아. 모르는데 어떻게 지겠어? 엉뚱한 십자가 지고 끌고 가고 있어. 자기 십자가 지는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영의 분별과 맹칠이 있으면 너희 인생의 눈이 달라질 것이고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보좌에 앉게 되는 자가 될 것이고 니만 앉게 되느냐? 니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놀랍게 함께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대하라. 그날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너는 다음 주일을 사모하고 기대하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성령의 금을 받은 자는 찌르면 아프지만 처음엔 즐겁고 기쁘고 뛰지만 그러나 주님에는 자기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가족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영의 생명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의 금, 생명의 금, 말씀의 금 바로 받아서 내가 내 안에 심령, 골수, 관절을 주님께 찔러 쪼개기까지 하셔서 새 성품을 주시고 새하늘 새 땅을 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힘 나의